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있다가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의 본문대로 보면 뭐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어를 주지 않으세요. 그 목적어를 주지 않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죠? 여기 성경의 본문대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명령하세요. 야, 그물을 다시 이쪽으로 던져봐봐 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까는 안 잡혔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말씀에, 당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 이게 팩트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 한 주 좀 잘 사셨습니까? 별로 얼굴은 그럭저럭 사신 얼굴들 같이. 잘 살았다. 무엇으로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순간순간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그 긍정이라고 하는, 이 긍정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힘, 말씀에서 나온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에는 사실은 아쉬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차량 딱 나갔다 저희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모시러 차에 딱 가서 이제 모시고 딱 타는데 매번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뒤에서 아쉬운 거야. 오늘 전도 하실 분들 약속을 했대요. 새끼손가락도 걸었나 봐요. 10시까지 오기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26분에 도착을 했나 27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밖에서 27분을 그 추위에 두 분이 떠신 거야. 그 친구들을 기다리니라. 근데요, 저는요, 차 타고 오면서 사실은요, 아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근데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지 열매를 갖다 달아놓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갖다가 달아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엔 무엇이 있어야냐면 해야 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수백 번도 더 어겨져요. 뭔가를 하자고 해도 어겨져요. 왜요? 빨라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방해할까요? 여러분을 방해할까요? 아닙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떤 열심을 다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을 성취해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쓰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있어요. 카포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유명한 조각가로서 그는 인생을 성공하고 정말 누구에게 대놓아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정말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행복 중에 그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리석을 구하려고 해석장에 갔습니다.
그 채석장에 가서 그 대리석을 구하려고 보는데 인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부가 많지 않아서 큰 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도 같이 가서 힘을 쓰려고 그 돌을 이렇게 나르다가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카푸치아에 뭉개버렸습니다. 깔려버린 거죠. 겨우겨우 많은 이 사람들이 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손을 뺐는데 이 오른손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복원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조각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오른손이 뭉개져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면 뭐 그의 그 조각가의 인생의 삶은 끝난 거겠죠. 누구에게나 이 카포치아처럼의 큰 시련은 오기도 마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시련이 왔습니다. 그는 절망하였고 또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이나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뭐 우리로 얘기하면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삶이나 시간으로 생각해 보니 시간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없다라고만 생각하며 자기는 절망했던 거예요. 내 두 손이 있을 때의 조각가루에서의 그 삶만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보니 오른팔을 포기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 남은 왼팔이 있으니 실력은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 익힌 것으로 만들어질 거니 왼손을 훈련하자. 그리고 꾸준히 이 왼손으로 조각을 가는 연습을 시작했답니다. 정말 큰 고통이었겠죠. 오른손만큼의 힘이 안 들어가기도 했고 두 손으로 그래도 오른손으로 하다 보면 왼손으로 잡을 것인데 왼손 하나로 버텨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우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에 안에서 노력하고 보니 그는 마침내 왼손 하나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시키더라는 겁니다. 왼손 하나로 완성시키고 나보니 사람들이요, 양손 다 가지고 만든 조각보다 왼손 하나로 만든 그 조각의 조각품이 더 비싸게 치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며 그 이름을 이렇게 졌답니다. 그럼에도 조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도 요즘 그거 볼걸요? 고려 거란 그 전쟁하는 드라마. 거기에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가 난 강감찬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내가 강감찬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정벌과 어떤 일들을 막아내고 귀주대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그가 무인이 아니었고 문인이었구나. 몰랐어요. 그냥 그는 장군으로만, 강감찬 장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붓을 잡던 사람이었지 칼을 잡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머리로 노력하고 또 몸으로 행하다 보니,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방향 안에서도 사마를 보면 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무수히 많은 앞길이 막혔음에도, 않았음에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각각이 자기의 삶 속에서 존재함으로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기잡이 아주 베테랑이지요.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실패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선장이잖아요. 지금 선장. 어부로서의 아주 매우 부끄럽고 치욕적인 날이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꽤나 상했을 겁니다. 좀 열 좀 받았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밤새 허탕을 치며 열받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근데 찾아오셔서 그냥 고기부터 잡히게 해놓고 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걸 원하죠? 안 원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빈 배를 야 이렇게 좀 조금 옮겨주면 안 되겠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인하여 그 배에 고기가 가득한 만선이 되는데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가 만선이 되어버릴 만한 축복,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잡이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순종해서 내어드린다면 이분이 조금 귀한 분이구나,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집이 좀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혔더라도 그 고기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지금 그물이나 뭐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치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어드렸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내가 이런 모습이 좀 되고 나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옷 좀 입어야 되겠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래도 50평짜리 아파트는 장만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 내가 교회 갈 때 그래도 자동차 하나는 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들 요만큼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으면 생각을 합니다. 왜 따를까를 먼저 물음표를 가둬보십시오. 갖춰져 놓고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고요, 예수님은 생선 냄새 나는 그 배를 꼭 그 배여야 했을까요? 그냥 말씀만 전하시려면 냄새 안 날 만한 데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꼭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부끄러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창피할 것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도 우리의 삶이 그 창피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데 뭐 그리 사람들에게. 두 번째,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에요, 그냥 짬나고 머리 식히려면 낚시 좀 다니고 그랬어요. 총각 시절에요. 아침에요. 점까지 한 8까지 낚싯대를 던지면요, 고기가 거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전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인데 그 시간에 밤새 던져놓고 근데 어떤 아저씨들이 그래요. 약간 처음에 좀 이상하게 보다가 얘기를 해줘. 낚시 얼마나 됐어요? 아유, 뭐 얼마 안 됐어요. 이 시간에는 잡는 거 아니요. 이 시간엔 자는 거예요. 밤새 하고 이 시간엔 자야 한 11시쯤 되면서 전후로 그때 고기가 잡힌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서 또 나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가 아침에 어떤 비전문가가 와서 툭닥툭닥 몇 마디를 하시더니 하는 얘기를 해요. 야, 고기를 잡아봐. 이쪽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져봐봐. 또 하나가 있어요. 고기는요, 물때의 시간이 있고 그 수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타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 시간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허탕치고 그물을 정리를 다 해놓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또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매우 짓입니다.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요. 학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상황 속의 모든 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시카리만큼 순종해서 만선이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다 마다하고 내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배도 버렸고요. 잡힌 고기도 버렸어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정도의 마음까지를 놓고 제가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야, 배는 팔어. 야, 고기 잡힌 건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고 집을 좀 정리한 뒤에 따랐더라. 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만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보고 따랐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데 지금 베드로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열방중학교 성도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회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마음껏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땐 그래 뭐 어떡해요. 목사라도 활용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목사님 좀 상담했으면 좋겠나요? 만나봅니다. 만나놓고 나서는 이래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목사님 내가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달래요. 이게 뭔 상담이에요? 통보하러 왔지. 그거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줬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그 결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말하면 시험 들고 나는 이렇게 결론 냈는데 목사님 그럴 줄은 몰랐다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마찬가지.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반주자가 지금 이제
면허 시험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운전 곧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필기 시험을 한 번에 붙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공부나 했나 그랬더니 했대요. 야, 그러더니 가서 붙어요. 기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기능 시험은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기능 시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막 코스 시험 보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큰 딸은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 아주 재수 좋은 거야, 그냥. 그때 기간에는요, 기능 시험이 앞으로 조금만 갔다가 가면 끝나. 끝났어? 그랬더니 끝났대. 합격했대.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밖에 도로 주행도 봤어요.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장례를 한바 코스를 돌려. 속으로 그랬어요. 하영이가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거야, 얘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에 안 붙으면 언니가 놀릴 거고, 야, 뭐 어쩌고, 다 한 번에도 붙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된다. 그 마음이 잘못돼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곧잘 해요. 잘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야, 긴장할 것도 없어. 그렇다고 방심할 것도 없어. 그런데 가갖고 온판 긴장을 한 거야. 그럼 어떡해요?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랬어요. 너무 긴장을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차에 앉자마자 기도했을까?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도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운전대 잡으실 때 운전대 잡고 좌회전 우회전을 들으실까요? 때로는 급하면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좌절하지 않고 엄카를 쓰지 않고 악카를 쓰면서 25,000원짜리로 다시 수수료를 냈는데 당당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느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아빠 카드를 쓰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카드를 쓰면 되는구나. 좌절할 일이 없구나. 든든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든든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됐고요. 성장했고요.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못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 속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순종하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에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의 머리로 의지했고 나의 지식으로 의지했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통로가 오직 말씀 안에 있었음을 고백해 나가고 간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결단을 마음 먹고 주께 기도드렸사오니 이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그 빈백 가운데 만선의 축복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